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10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앞에들까지는 이제 다윗의 그 주위의 그 관리들과 사람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렸는지.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보면 뭐냐면 그 유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어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좀 되게 엄숙한 모습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백성들도 이에 감동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마무리를 지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내용도 보면 다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 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났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작정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무리와 그 목적의 달성도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떤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떤 의무감도 있지만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높여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여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아져 있는 분을 내가 능력으로 올려드린다는 것보다 원래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밝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막 능력 있고 내가 애를 써서 막 묻혀 있고 낮아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힘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고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밝히고 사람들도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더불어 때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우리는 많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바울이 옳은 말을 했을까? 야고보가 옳은 말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원리로 받아들이냐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이 뭐냐면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비록 죄인인 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면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그 말 해봤자 뭐하냐. 행함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도 나중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뭔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가 있을까 할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다.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귀신은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행함을 보이는 그러면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진해 지역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게 장천의 진해시 임내교회에서 했는데 목사님이 한 타임 강사로 가셨어요. 진해의 기독 청년들 앞에서 했는데 그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뭐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가 옳냐? 바울이 옳냐? 근데 두 사람 말은 다르잖아요, 지금. 달라요.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은 로마서에서도 뭐랍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너고. 귀신하고 똑같아. 구원 못 받는 귀신하고 똑같다니까. 뭐가 옳냐고 이렇게 도전을 던진 거죠. 청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예.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옳습니까? 야고보가 옳습니까? 다 옳다고요? 다른데 이야기가.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자고 그러고 하나는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고 말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만 더 애를 쓰고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뭐냐면 그 상황, 그 배경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이야기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뭔 신학생도 아니고 내가 다른 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성경 그거 한 줄 두 줄 보는 것도 눈이 침침해서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성경의 상황까지 어디서 구해서 읽습니까? 뭘 구해서 읽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시작될 때 앞장에다가 그 배경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습니까? 안 읽으니까 모르지. 큐티 그거 생명에서 한번 보면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앞뒤로 설명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안 읽어보니까 모르지. 저도 게으르면 잘 안 읽죠. 근데 이게 왜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상반된다고 이야기냐면 그 글자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 전체가 뭡니까?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 대놓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여기 예수 믿는 놈 나와 이럴 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공공연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게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아직도 난리거든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야고보가 한 장밖에 안 썼으니까 좀 안 그렇겠나?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동생인데 야고보가 낫지 않겠나? 그래도 바울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입장이 다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런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였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가면 뭐냐면 우리 입술로 우리끼리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찬송하는 데 익숙한지 잠깨로도 부를 수 있어요.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익숙해지면 이제는 뭡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다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안 부끄러우니까, 덜 부끄러우니까. 요즘 같은 세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면 인정받는 것보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일도 참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어디 회식이나 개모임 가가지고 다 같이 한잔하고 술 먹고 끄고 밥 먹고 이러는데 거기서 딱 사람들 한가운데서 식사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몇 사람 됩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온 회중들 앞에서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성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상황이 더 열악하더라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 앞에 온 열방 앞에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호와를 성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7 끝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영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영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영원의 끝은 언제까지일까요? 영원의 시작은 언제고, 영원히 시작된 것은 언제고, 영원히 끝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모르겠지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성축한다는 말은 영원토록 끝도 없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영원토록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성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축한다. 다윗은 그렇게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성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도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축한다고 그럴 때는 낮아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고 영원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성축하는 모습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영원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쉼없이 언제나 항상 범사에 주님을 성축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축이란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을 성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성축하고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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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축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1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 안에 계신다. 하나님 안에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신다 할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이 모든 우주의 우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 안에 속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에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하늘들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늘들을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하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그 다음 뭐랍니까? 만물의 머리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송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 주님께 속하여서 다 주님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백들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중에서 참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떨 때는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렇게 싶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중에 하나로 은혜되고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입에 붙은 것이 뭡니까? 숨 한 번 쉬고 아이고죠. 아이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알든 모르든 숨을 쉬든 숨을 내뱉든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기가 차도 주여! 기분 좋아도 주여! 잠자게도 깨도 순식간에도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그 뜻을 알면서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권세자들도 모든 능력자들도 모든 환경을 짊어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을 보러 올 때 하나님 보고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지대에서 가장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에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 그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뭐만 보면 좋아도 아이고 슬퍼도 아이고 기쁘도 아이고 숨 한 번 쉬어도 아이고 앉아도 아이고 일어서도 아이고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불러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12절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주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럽니다. 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이 나라의 권세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런데 내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권한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부와 귀, 그러니까 부함과 부요함과 귀, 그러니까 귀는 영광, 영예, 명예,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권세, 능력, 크고 강함,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내 생명도, 생사, 여탈도,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다윗 왕이 다 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칭송받고 우리가 칭찬받을 때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목욕에 고백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여겨야 되고 주님 권한 안에 있다고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세자. 뭐라고요? 권세자.
그러면 앞에 내용과 우리 주님과 다 합쳐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권세자입니다.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주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이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권세자이신데 왜 나는 감사할까요? 뉘앙스를 알겠죠? 분위기를 알겠죠? 주님이 권세자인데 그걸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신하들의 눈에는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이 지혜롭고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재능이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뭐냐면 이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 오셨고 주님께서 내 손에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걸 뭡니까? 공공연하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비밀로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모든 사람이 보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권세자이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입니까?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권세자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안에 내가 있더라니까요. 그 안에 나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당연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에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예요, 마냥 기쁜 거예요, 이게. 마냥 좋고, 마냥 기쁘고, 뭡니까? 마냥 누리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권세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 권세자이신 주님,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권세자이신 주님, 권세자이신 주님, 그 권세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권세자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세자이신 주님,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받은 것이 있고 또 기쁘게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그럴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한다면 받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기쁘고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은 다윗은 자기와 그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14절에 보면 이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드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드릴 힘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 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것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노리고 있는 것 다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이다. 내 손에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야, 다윗이 많은 것을 가져서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손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깨달음과 참 놀라운 겸손이죠.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놀라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이런 경지까지 나아간다면 야, 얼마나 이 부러운 모습입니까? 이것 하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그 백성들과 이전 조상까지 모두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땅도 없었고 고향도 없었고 번영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갈대와 우루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해서 하란으로 와 있다가 하란에서 뭡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중간에 오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가 갈대와 우루를 떨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가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같으면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가라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을 뭐라면 핫비루라고 부릅니다. 핫비루. 그 핫비루가 뭐냐면 그 떠돌이고 떠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약속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뭐랄까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떠돌이고 나그네였고 정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었다. 그림자는 뭡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결국은 해가 지면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있는 것은 뭐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저축했으니까 이거 내가 저축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랍니까? 이렇게 저축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저축은 뭡니까? 한 곳에 이렇게 계속 모아두는 것. 이게 뭡니까? 저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과 그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단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이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땅 주인이 아니었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그림자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그 정착하고 모아서 있던 저축하는 것도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 건지 조금은 더 알 것 같습니다.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돌리는 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뭘까요? 이 영광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걸까요?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죠? 이 나에게 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드리니까 이래 드리는 건가? 제사 지낼 때 추석 때 보니까 이래 술잔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래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은 뭘까요? 내가 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죠? 근데 돌려드린다는 뜻은 뭘까요? 왜 돌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렇죠. 이게 원래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걸 빌려왔잖아요. 누가 이걸 빌려왔잖아요. 내가 김옥순 집사님, 이게 김옥순 집사님 거예요. 내가 빌려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날. 집사님, 가지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집사님 거 어떻게 한답니까?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일주일 동안 내가 썼어도 이 책의 주인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김옥순 집사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옥순 집사님한테 돌려드린다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영광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춰준 겁니까?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춰주신 그 영광을 이건 내 것 이러지 않고 뭡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내게 와도 이 영광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영광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영광의 이 기쁨 가운데 있어도 이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와 같이 다윗은 뭐라면 이 모든 물질, 이방과 나그네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던 우리가 정착하게 되고 저축하게 된 것, 이거 어떻게 내 능력으로 그 힘도 없었던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었느냐? 내가 이걸 가지게 된 건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볼 때는, 야,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네, 하나님 앞에 헌납 많이 하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네, 이렇게 싶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요. 그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많이 가져왔죠? 하나님 내 많이 벌었죠? 하나님 내 많이 준비해왔죠? 하나님 기특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이거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모습도 그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 아니다. 그건 귀신한테 그 숫자 놓을 때 하는 거고요. 응? 그러니까 뭔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다는 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거나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그 물질을 주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와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참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건과 환경과 마음까지 힘까지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 고백이 진실로 나오고 있나요? 그럼 내가 이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 그 안에 내가 머물러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쓰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그죠? 자기 것으로 쓰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인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아주 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능력, 그 은사와 그 부와 기,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쓰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타락되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다면, 지금 보았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내가 본 거잖아요. 그럼 그건 멀리 있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겁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와서 보인다는 겁니까? 나도 그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 노래도, 내 기도도, 내가 하는 전도도,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야, 나는 100원 내는데 저거 10원 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손해보는데 당신이 손해보는 게 어딨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저거는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할 힘도 능력도 기도할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고백들이 어떤 게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것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요한 말은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한 단어만 차지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17절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한다는 뜻은 뭐냐면 테스트해본다 이 말입니다. 시험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이유, 그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구분하고 분별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거짓입니까? 하나님 어디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은 헐벗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왜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왜 우리의 헌금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바르고 정직한 것을 받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감찰하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뭘 보시기 위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반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정직한 마음을 즐거이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즐거이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감찰하시고 테스트해보시고 시험해보시고 그래서 바르지 못한 걸 하나님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무엇입니까? 해당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참 요즘 교회들, 목사들 말 잘 만들어내대요. 그 은사 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투시란 말은 없던데 투시란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있다 없다 말하기도 그런데 뭐 그런 의미의 뜻은 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할 때 뭐 베드로가 알아챈 거 보면 뭐 그게 투시다 이런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해당에서 사람들이 해당에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쫙 여기서 저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눈이 엑스레이 눈이라서 야 지금 손에 10,000원지 있다. 저 손에 1,000원지 있다. 아 저거는 20원 가져왔다. 예수님 그냥 빡 째려보면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떨 때 보면 성격 고약합니다. 헌금깨 옆에 서서 봤답니다. 얼마 내는지. 얼마 내는지 봤답니다. 이렇게. 손 들어가는 거, 손 펴는 거 다 봤답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들, 유대인들 헌금 어떻게 냈겠습니까? 자신 있죠. 그때는 지폐가 없으니까 뭐 금화, 은화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소리 내서 쫙 일어났겠죠. 이렇게 막 현금기 앞에서 쫙 이렇게 부어 드렸겠죠. 그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부자들도.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거 자랑하려고. 내가 많이 낸다는 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딴 사람 기죽이려고. 그럼 그게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좋아요.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옛날 1980년대에 88년도에 칼라 TV가 처음 나왔네요. 전신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나눔하는 게 칼라 텔레비 있었다고 자랑하고 어느 집은 라디오 듣고 있고 흑백 텔레비 하나 없는데 우리 집에 칼라 TV에 거실에 하나 있고 방에 하나 있고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남 기죽이는 게 자랑도 아니고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헌금깨 앞에서 돈을 냈다는 겁니까? 자랑하고 남 기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한 사람이 와서 헌금을 내라는데 예수님이 빡 보고 있잖아. 얼마나 민망했을까? 나 같으면 못 내고 도로 쓸 것 같아요. 자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가죠, 그죠? 둔입을 가지고 동전 둔입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헌금기에 있으면. 부자들은 그러니까 손으로 쭉 흘리면서 헌금했을 때 그 과부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 헌금기에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 부끄러울 때. 다른 사람 지폐 낼 때, 내 어릴 때 동전 밖에서 어떻게 넣습니까? 헌금기 안에.
주먹을 꽉 쥐고 손 좀 이렇게 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걸 봤어요. 이래. 눈을 붙이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낳았다. 그 제가 가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이, 그냥 예수님 조용히 하지. 아니,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건데. 눈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는 뭡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넣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당에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둔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계산 잘 안 되세요. 하나님 동계산 잘 안 되세요. 하는 거 보면. 누구 회계 맡은 사람 있으면 답답할 거예요. 교회 재정부 사람들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보면 답답해 미칠 거예요. 막 그만 내고 은하 내는 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주님 내는 사람 보고 많이 냈다 샀고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거나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무거나 안 받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것처럼 드려도 안 된다고요. 내가 얼마니까 너 얼마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도해서도 안 된다고. 사람을 기죽이는 모습으로 헌금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히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합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그 미래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오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이들,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만이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까지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게 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소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원까지 이것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게 하소서.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뭡니까? 기도했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으면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한번 18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어디에요? 심중에 무엇을 준비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맨 끝에 한번 봅시다. 심중에 영원히 두어 어떻게 하면요?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디에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뭡니까? 심중에 마음을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심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심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심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것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심중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심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그것이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자기 후손들과 영원한 세대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심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준비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이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무엇이라고 다윗은 믿었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엇을 주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무엇을 주사? 마음을 주사. 그래서 행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하여 이것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완성 가운데서도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벽돌 한 장 못 하나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다툼하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뭐랍니까? 막 서로 둘이 막히고 막 둘이 화가 나가 나면 뭐랍니까?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럴 때 있잖아요. 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왜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니 도대체 나한테 와 이라노? 니 내한테 와 이라노? 그러면 저쪽에서 억지 부리고 저기서 억부지긴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미치고 환장하죠. 니 도대체 내한테 이라는 이유가 뭐고?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노? 니 내한테 와 그러라고 뭐라고 뭡니까? 억지 부리고 억부 부린다고 뭡니까? 내 마음이다! 아니 니가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행동했냐고, 왜 이 모습을 보이냐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는데 그 대답은 뭐라고 들어옵니까? 마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결과를 물었는데 그 이유, 그 시작은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의 정성 그거 가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이 마음의 시작조차도 내 마음에서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정성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도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없고 이 마음도 우리 아들 모습으로는 못 믿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영원히 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다 되는 거면 왜 기도해요? 그냥 마음만 잡수세요. 마음만 먹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오늘 산악인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악가 중에 뭡니까? 8,000m 이상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6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이 그 어몽길 대장입니다, 어몽길. 근데 마지막 정상 봉우리 올라갈 때는 한 7, 8명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마지막 정상에 갈 때는 어몽길 대장하고 딱 한 사람 더 간대요. 두 사람이서 간대요. 그러면 그 어몽길 대장을 따라갈 그 사람 정상까지 같이 올라갈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정하냐고 그러니까 어몽길 대장이 뭐라냐면 어떻게 뽑거나 제비뽑기 아니면 올라가서 따라가다 보면 표가 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m, 2000m, 3000m, 5000m 올라가면서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체력은 1000m까지다. 이 사람 2000m까지다. 오늘 이 사람 컨디션은 여기까지다. 딱딱딱딱 표가 난대요. 그래서 이 끝까지 따라가자면 따라갈 사람, 주위 사람이 다 인정한대요. 그런데 뭐냐면 3000m, 2000m부터 보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고 3000m 이렇게 내려가면 막 머리 아프고 막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떤 3000m 이상 올라가면 고산병 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본능들이 나타난대요. 그 막 이기적인 것, 막 짜증 부리는 것, 예? 그러니까 막 화내는 것,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3000m 이제 1000m로 내려오면 자기가 그걸 했던 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도 남을 먼저 위하고 옆에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간대요. 그래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몽길 대장은 알더라고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떡합니까? 막 성질 부렸다가 돌아서면서 뭡니까? 미안하다 말을 못해도 혼자서 생각하죠.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윗도 뭐라 합니까?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겁납니다. 겁나. 이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지금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위해 주시고 여기는 평지니까 막 내가 내 자신을 잘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올 때 내가 돌아서지 않을까 막 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윗은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바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앞에 물질도 환경도 이제 이 마음도 애초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환경과 물질과 무엇보다도 마음까지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있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옵고 하나님 그 환경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저와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소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시작에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환경도 내게 물질도 내게 선한 마음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권세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게 선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소원하옵기는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내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이신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소원하옵기는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내 마음도 바로 잡아주셔서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마저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마저도 선한 마음으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